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현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서 토인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어떤 시대에도 이 죄가 없었던 시대는 없다. 자, 토인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마다 거듭되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우리 시대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충고는 뭐냐면 오늘 그러한 이 죄가 되풀이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단적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자, 민주주의 사회, 이런 사회 구조 속에는 더더욱 그런 논리가 아주 지배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이고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집단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 얼마나 인간이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니 예전보다 더 심할 정도로, 더 악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심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행태가 아마 이 토인비의 충고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우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4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하나가 한 손 안에 살고 있었대요.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에 있던 금반지를 보고 손가락들이 훔치자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반대를 합니다. 다른 4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향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아니 너만 혼자 정직한 채 하냐? 하면서 비난하고 겁쟁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랑 다시는 친구 안 해 하고서 엄지손가락을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지손가락은 이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나쁜 행동에 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지손가락이 다른 4손가락들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손을 보세요. 아프리카의 한 우화이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왠지 나도 저기에 섞여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이 우리 사회 속에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은요, 노아 시대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 시대가 보여주었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시대에도 얼마나 인간들이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 도전이 사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사람들과 다르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서아프리카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바이러스 아닙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인류 위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이 처한 그 현실을 깊이 이해할 때 구원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죽음의 증상, 죽음의 바이러스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죽음의 증상이 모든 인간의 악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제한된 자원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풍성케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빼앗는 역사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좀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결국 죄악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죄악들이 인간의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증오와 시기가 가득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욕이 많습니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인간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찾고 있는 낙관론적인 방법론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만들어낸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도 실패했어요. 과학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보다 더 나은 과학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문명도 실패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구조,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이 모든 것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작품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았듯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얻는 삶,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오늘 본문 속에 빌립이라는 한 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보여준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자. 오늘 본문 27절, 8장 27절 보시면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무장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층 인사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광야의 길로 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길로 가라. 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광야 한적한 곳으로 지금 빌립 집사님을 주의 천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그 광야의 길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사람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수레를 가리켜서 그 수레에 다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그런 천사의 지시와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순종합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빌립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마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너 어디까지 가라, 어디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마침 빌립이 거기에 그 장소에 도착할 무렵에 또 한 사람이 거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가. 빌립이 조금 늦게 도착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일찍 그 장소를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오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종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을 주세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세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따라 이상하게 누가 생각이 나요. 전화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문자라도 보낼까?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던 어떤 생각들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 물론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 자체는 우리가 분별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의 그 마음과 생각을, 그 감동을, 그 소원을, 그 어떤 결심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고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자, 30절 말씀,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술에 가까이 나가 보니 거기에 넷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네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넷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넷이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선물을 잘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고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적어도 시간만 내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시간도 준비돼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는 못해요. 그럼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 빌립 지사님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깨닫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대하기 귀찮으면 상대방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 깨닫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4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무지를 거리낌 없이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자만심에 떨지 않고 차있지 않고,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난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그리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넷이는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알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 지사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빌립 지사님처럼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 지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넷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이사야 53장을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칠 때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빌립 집사님은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잘못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 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 의심하십시오.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조금의 재고의 여지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삼성중앙교회 적어도 이런 건전한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을,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성경 배우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라는 곳에서는 배우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꾸 속아요, 사람이. 여러분 진품이 있고 그리고 짝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 우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는 훈련도 받았어요.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 중에 기회가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부장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는 훈련받은 그런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런 훈련들을 잘 받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기회만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게 빌립 집사님이 그런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딱 물을 때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빌립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대화를 해도,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게 해요. 이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지혜가 있어야 잘해요.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거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지혜를 통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지사님은 그런 대화의 지혜가 있어서 상대방의 관심에 맞추어서 잘 들어주고 또 그의 필요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풀어가는 이런 탁월한 집사님, 이런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빌립 집사님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꼭 내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내시가 많아요. 사실은 목회자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만날 수 없어요. 그 여러분만큼 목사는 탁월하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준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 코도 석자다. 아니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지금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내가 관심 두고 시간을 내가 허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을 내가 돕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 그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 어렵고 긴 시간을 소모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게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빌립 집사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빌립 집사님처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훈련에 있어서 내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빌립 집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좋은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이제 곧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만, 시간만 조금 허락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돼 봐요. 그 좋은 연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참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건 참 그 당시로는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교회가 세례를, 또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39절 40절에 보면 특이한 점 한번 보세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이끌어 간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잡아채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이제 세례를 이게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잠기는 침례식을 하고 나왔는데 주의 영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40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소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아시도시라고 하는 팔레스틴 수도 중에 하나인 이 도시에 나타난 거예요. 어느새 32km나 된 그 거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그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일관성이 참 필요해요. 사람이 한결같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잘 뒤집혀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대기업의 CEO 회장님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진단을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의사의 진단을 듣고 포기하겠습니까? CEO인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에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찾아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 기간에 병원에 있는데 이 CEO가 갑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여기 사례비가 있는데 좀 의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직 결제할 날이 아닌데 시간이 있는데 왜 지금 갖다 줍니까? 하니까 CEO가 정색을 하면서 그 비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 목숨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막상 이 병이 고쳐지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밥만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조금 지나니까 사례비도 주기가 아깝더래요. 그래서 비서를 빨리 불러가지고 시간 조금 지나면 내 재산을 다 주더라도 내가 이 병 꼭 고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사례비도 아까울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아주 치졸해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라도 사례비라도 내가 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조차도 주지 못할까봐 빨리 비서를 불러서 전달하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마음이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고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오늘 점심 때도 다르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첫사랑 첫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질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한번 기본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무너져 있고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사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 관계를 보면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뜨거운 감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실종된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참 시간이 허락될지 몰라서 할까 말까 했던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소록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 소록도에 계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나 여기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분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40년 전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살이 됐는데 나병에 걸렸대요. 나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어떻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리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 소록도라는 곳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 듣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중 그 아이 운명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해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생각대로. 그래서 소록도 앞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앞에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코도 떨어져 나가고 뭐 입도 이상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직은 멀쩡한 자기 11살 된 이 아들을 거기다 두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버지로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죽자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점점점 들어가는 중에 그 아들이 11살 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버럭 지르면서 빨리 이 물에서 나가라고. 아니 나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아버지는 남은 형들도 있고 가족들을 좀 또 돌아봐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아버지를 물속에서 내밀더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거기서 죽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이제 돌이키고 별 수 없이 그 소록도에 11살 된 아들을 두고 왔대요. 그러니 남은 9 자녀를 열심히 키우느라고 세월을 보내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그 11살 된 소록도에 있는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어느 날 큰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이제 좀 시골 정리하고 땅 팔고 다 정리해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아들이 참 잘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냥 알아서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눈치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 드디어 큰아들이 입을 열더니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로 그날로 짐을 꾸려가지고 나왔대요. 둘째한테 갔대요. 근데 둘째도 비슷해요. 셋째한테 갔대요. 비슷해요. 자식 9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다. 그냥 남은 생에 그냥 시골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골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나이는 50이 넘은 거예요. 나보다 당연히 어리죠.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50이 넘은 이 아이는 병고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울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제가 이 소록도에 온 날부터 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40년을 잊고 살았는데 아니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이렇게 기다렸냐고. 나병 걸렸다고 무정하다 내다버린,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뭐가 좋다고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내 이 나병에 걸린 이 비참한 내 운명도 그냥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서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나무가 이렇게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으니 얼마나 참 놀랄 일인가. 도대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난 모르지만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준, 변화시켜주신 이 예수님을 나도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이 아들과 함께 내 남은 생에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사랑해보지 못한 이
아이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소록도에서 살겠다라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라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 그 변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 아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시스템도 제도도 법도 문명도 과학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의 삶을 보여주는 이 빌립 집사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어떤 감동,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말씀도 배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도 하시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누가 뭐래도, 엄지손가락처럼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